우리는 지금까지 성막과 성물의 그러한 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막과 성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것으로 외적인 그러한 부분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그러한 의복에 대하여서 말씀함으로 이제 그 39장까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러한 모든 그 성물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의복까지 해서 다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음, 앞에 보고 있는 이 그림과 또한 사진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러한 의복을 그려놓은 것이고 또한 실제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약간씩 누가 만들고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동일합니다. 먼저 머리에 관을 쓰게 되고 또한 그 밑으로 오게 되면 에봇, 오늘 이제 저희가 에봇을 보게 되는데요. 에봇을 보고 그 에봇 위에 흉패 12개의 그러한 보석이 달린 그러한 흉패가 달린 그러한 것을 앞에다 이렇게 달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겉옷을 청색 이 겉옷을 입고 그 아래에 이 반포 속옷이라 그래서 이 하얀색 나는 그 세마포의 그러한 옷을 입고 그 속바지를 입게 되면 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모든 의복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신발은 신지 않습니다. 네, 신발은 신지 않고 이렇게 갖추어 입고 또한 그 제사장의 그러한 의복을 보게 되면 이거는 대제사장의 의복이고 또 한 명의 그러한 그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그런 세마포 옷만 입고 그 속바지만 입게 되면 그 제사장의 그러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에봇과 이 에봇 앞에 있는 흉패에 대하여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의복의 그러한 실들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사장들이 입을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옷을 반드시 입을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도록 요구하셨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보통 일반 그 백성들 앞에서 입는 그러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봇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봇 같은 경우에는 이 겉에 있는 그러한 옷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그러한 실을 더 여기에 첨가를 해서 합니다. 첫 번째는 금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늘게 꼰 배실을 더 더하여서 이 에봇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실이 들어갔으니까 어떡할까요? 이게 정말 금실이 들어가고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입고 있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옷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게 되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옷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이었었죠. 이것을 금실을 얇게 이것을 쳐서 실을 만들다라고 했으니 참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지 참 한번 직접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습니다. 이 에봇은 우리로 치면 앞치마 같은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 이렇게 입고요. 그리고 이 에봇에는 어깨 위에 어깨 바지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깨 바지, 어깨에 이렇게 견장 군인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어깨 바지를 하게 되어졌고 또한 에봇에 띠가 있어서 이렇게 딱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에봇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깨 바지가 보게 되면 특별하게 그 어깨 바지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호마노라고 하는 그러한 보석을 가지고 어깨 바지를 만들게 되는데 금태를 둘러서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아들들의 이름을 적으라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6지파의 그러한 이름씩을 각각 새기고, 항상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성소에도 들어가고 그 제사의 그러한 일들을 주관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그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의 에봇의 그러한 어깨바지를 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 이 에봇 앞에는 또 화려한 그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12보석이 달려있던 이 흉패입니다. 오늘 그 39장에서는 흉패라고만 나오지만 앞에 그 말씀에서는 이 흉패를 판결의 흉패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왜 판결의 흉패라고 하느냐? 이 에봇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두 겹으로 다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 겹으로 만들라라고 하냐면 이 흉패 안에 주머니와 같이 무엇인가를 보관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성물을 이 안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이 판결의 흉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왕의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계시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한 가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물으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사울이 너무 흉폭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자 사울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판결의 흉패.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묻는 방법이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었는데 사울이 어리석게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그러한 이유로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 다윗에게 도망간 그 제사장이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에봇과 함께 판결의 흉패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이 판결의 흉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무너지게 되어진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묻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바로 이 판결의 흉패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의 흉패는 이 우림과 둠밈을 이 안에 넣는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판결의 흉패 가운데에 12개의 보석을 이 앞에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2개의 보석도 그 앞에 그 어깨바지, 에봇의 어깨바지와 동일하게 이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보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35장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이 12보석을 어디에서 구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에 이 재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준비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27절 말씀 3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지금 각각 12지파의 그러한 이름을 기록할 것들을 각 지파 제사장 그 족장들이 이것을 준비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각 지파마다 이 보석에 그러한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 오늘 첫째 줄서부터 보게 되면 3개씩 3개씩 첫째 줄에는 보게 되면
홍버섯, 황옥, 녹주옥서부터 시작해서 넷째 줄까지 녹버섯, 코마노, 벽옥까지 다 다른 이러한 보석들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각 지파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이죠. 이름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적어 놓게 되면 또 이것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사장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또한 이 번제를 드릴 때에도 12지파의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제사장의 의복에서 그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읽으면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시작할 때부터 무엇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도 에봇의 그러한 것들을 어깨바지를 다 만들고 나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7절 말씀에도 이 어깨바지, 이제 어깨바지죠. 어깨바지를 다 만들고 나니까 우리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도 이 판결의 흉패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도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앞에서 우리가 다른 성막과 성물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만들어졌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그러한 관련된 말씀에서는 우리 39장과 우리 40장 말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특히 제사장에서 모든 이러한 의복들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만들어졌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의복에서 이것을 강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시겠습니까? 이 의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제사장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던 그 모든 순종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복과 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지만 또한 그의 그러한 삶에서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신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출생부터 시작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들로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 이유이죠.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 참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그 이름들이 제사장의 어깨 위에도 또한 가슴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복락과 그러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모든 그러한 의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